사십시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조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그러므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무엇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사랑받는 나를 위해서, 사랑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무엇을 내어주셨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받는 존재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서도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충분히 예수님과 같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일,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 아픈 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들을 끊는, 즉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래서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경건하게라는 단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한 그 맥락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하지 말아의 정도가 아니라 입에조차도 뭐하라? 담지 마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우리에게 뭐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참말을 하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말, 생각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렇게도 소망하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어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죠. 돌이키는데 많은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끌어내야 되고 걸러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5장) 29절에서 30절 찾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하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한 눈을 빼버려라. 그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 찍어서 내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눈과 손과 팔과 다리가 남아있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몸통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 진짜 바르게 지켜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죄와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뭐하지 마십시오? 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들과 무엇도 하지 마라? 짝하지 마라.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몇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부부의 연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가 믿음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저는 내 남편을 꼭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약속을 받고 결혼하는데요. 제가 그 약속 받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올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오히려 자신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을 차라리 편하게 만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함께할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뭐하십시오? 폭로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짝하고도 살아가지 말고 그러한 부류와도 끼지도 말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열매 없는 일에 분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는 것,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이 폭로하라가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11절 이야기하자면 어둠의 일에 끼어들 생각도 하지도 말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만들어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말해 책망해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냐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뭐합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폭로하고 책망하면 뭐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요.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어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서 고치는 것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드러내어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어둠에 숨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겠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에 숨어서 그 잘못된 것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곳에서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폭로하는 일, 책망하는 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깨닫게 하는 일, 죄라고 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세상은 잘못된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 속에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칙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누가 콜을 받았어요? 바로 나 자신, 여러분들이 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단어와도 동일시게 되냐면 경건하게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에 있는 더러운 음행과 가증한 삶들을 폭로하는 것,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교회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져 있고 하나를 이루어간다. 오늘 아까 전에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8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멀리 갔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히 그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기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세월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우리가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스러운 말,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농담스러운 그런 상속적인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삶이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할 건데, 그 조혜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과 이렇게 토크쇼 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생각하냐? 실패가 있죠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무로 질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 성공은 있는데 실패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성공과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멋있죠 그 말. 우리는 넘어지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삶의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